지난 시간에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약속된 얼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도 나만 진심이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거기에 우리를 드리는 순종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담아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 헌금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봉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돈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드리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받들어서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단지 이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로 확장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이 봉헌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헌금을 더 하셔야 된다, 더 많이 내셔야 된다라고 강요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헌금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데 8장과 9장에 걸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8절을 보시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바울도 여기서 헌금을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령으로 진행되는 일은 자발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안에 바울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다른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드러내려고 증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한 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간절함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 마게도냐 교회의 섬김이 바로 그것이었죠. 자, 우리도 지금 어떤 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떤 분의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나 많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할 때 마음이 더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핀트가 엇나가게 되면 곧장 이런 이야기가 어떤 비교나 경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야, 그 장로님의 가정이 이렇게나 하셨다니 그러면 그것보다 좀 형편이 나은 나는 좀 더 해야 그래도 면이 좀 살겠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저분이 저 정도를 했으면 내가 훨씬 더 많이 해야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자기가 높아지려는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같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 안에는 은근히 이런 자존심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비교나 경쟁이 아니라 도전이죠. 이게 정말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뭐가 다른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게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만큼 우리가 비교나 경쟁 의식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무한 경쟁 체제인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경쟁과 어떤 비교로 받아들이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비교나 경쟁은 세상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거나 상대를 밟고 올라서서 내가 더 높아지겠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죠. 근데 반면에 도전은 함께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같이 유익을 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상황으로 같이
일단 낮아지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올라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전은 함께 더 나아지는 유익을 누리는 길입니다. 뭐 비교나 경쟁이 제로섬이라고 한다면 이 도전은 윈윈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도전하는 방식이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이셔서 잘 아실 텐데 우리가 종종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형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냐? 너도 좀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렇게 좋게 순화하지만 아이가 난리가 나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경험적으로 배우는데 근데 그때 그 말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너는 왜 형처럼 못하냐? 너는 왜 형만 못하냐? 정말 아무 쓸데가 없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좋은 모델을 주고 거기서 선한 도전을 받고 그래 형도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형제가 같이 실력을 길러가는 유익을 얻으라는 의도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잘 이제 표현을 잘 못하고 또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대부분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날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엄마는 형만 예뻐한다. 맨날 나만 싫어한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좋아한다. 이러면서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뒤로는 부모님 입장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형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존감이 떨어져 가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 아이는 그걸 모르고 점차 대화가 단절돼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어떤 의도와 진심으로 말하는 것인지를 전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있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도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너희들 그 사랑을 보여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기분 나쁘게 마게도냐는 이렇게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 우리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부추겨서 우리가 부자 고린도 사람이니까 더 돈을 많이 내도록 경쟁을 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8장과 9장을 다 연결해서 보시면 바울은 더 많은 헌금의 액수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진짜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들 안에 있는 그 섬김의 마음, 이 사랑이 앞으로 드러나는 것, 행동으로 완성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해도 이 사람들이 오해할 만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을 또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그게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나의 뜻을 알리노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라. 내 진짜 의도는 이런 것이다. 대놓고 말하는데,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가 이 일이 너희에게 어떻다?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이다. 비교해서 더 많은 돈을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요구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원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보아온 것처럼 바울은 항상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죠. 너희에게 이것이 유익한 길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권면을 여러분이 듣게 되었을 때 우선은 이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가장 1번 생각이 그것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들을 때 우리가 이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리고 방금과 같이 뭐 이건 이렇게 하라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좀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기분이 나쁘던 이해가 안 되던 간에 우선은 이게 나에게 어떻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먼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덮어놓고 그래 다 나한테 유익하겠지 이렇게 받으시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고민해 보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뭐가 유익인지를 모르겠다면
어떤 좋은 의도로 이야기를 해준 것인지 가서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이게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달라.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게 유익일 거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설명해 주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진심을 들어보았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이 잠깐 보류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내가 이걸 하면 더 좋겠다라고 이해가 되신다면 그때 받아들이고 그거를 애써 노력하시면 좋은 일이시죠. 자, 비슷하게 우리는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연보를 했을 때 바울은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연보를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는 이 일이 유익함이 되는 이유를 살펴야 되는데 그거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연보였다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10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이 연보에 대한 일은 이들이 1년 전부터,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시간을 따져봤을 때 1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냈던 시기 정도로 보여집니다. 이 편지를 마치는 16장에서 바울이 미리 연보를 준비해 두라고 그렇게 요청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그 명령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명령했기 때문에 따랐던 것이라면 어느 정도 억지로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먼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원해서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유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마게도냐는 그 일을 시작하고 완성했던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아직 완성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과 같이 이야기하죠.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액수가 지금 문제가 아니죠. 마음이 있다면 원하는 만큼 해서 결국 이 일을 완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바울은 너희가 억지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있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받았을 혹시나 모를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서 저는 이 12절이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 연보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모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보내줄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금을 받을 대상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걸 누가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연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아마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눌 때 내 것을 저 사람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에 어떤 갑을 관계와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쓰고 있으면 기분이 좀 나쁘죠. 속으로 막 속이 상합니다. 내가 준 걸 왜 다른 사람이 쓰느냐? 너가 써야지. 널 주려고 한 건데. 우리가 공을 많이 들일수록 서운한 마음이 커지는 때가 있죠. 근데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건 완전하게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완전히 그 사람에게 줬다면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이니까 그 사람이 누구를 주든 어떻게 사용하든 사실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받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것저것을 많이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걸 받아서 그 사람에게 빚졌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우리가 모두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 오해가 있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일은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선 누구에게 드리는 일이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요. 이걸 한마디로 정리했던 게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청지기 의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고에서 좀 꺼내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일단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 각자가 창고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이건 좀 아까운데요라고 버텨서 이제 좀 딜레이가 되는 일들이 생기긴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럼 이제 너 이거 갖다가 누구 좀 주고 와라 라고 하시니 우리는 그거를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일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줬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순서를 제대로 생각하고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나누기 전에도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겠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여유가 있는데 이거를 누구에게 주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상황상 누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이걸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바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잠시 먼저 묻고 움직일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거를 이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따라서 움직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마다 나누는 그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 반대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큰 돈을 주셨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누가 주신 겁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이걸 주셨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사의 마음이 없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 집 앞에 택배기사님이 택배를 두고 가셔도 뭐라고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왜 감사하십니까? 내가 내 돈을 내고 내 물건을 샀고 배송비를 다 지불했는데. 그런데 사고 없이 문제 없이 이분이 수고해 주셔서 잘 도착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공급의 통로가 되어준 우리 지체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지 이 주고받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너무 큰 것을 받았다고 그 사람에게 매여서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브앤테이크가 적용이 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적당하게 주고받는 지혜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이 하나님의 가족끼리는 그런 식으로 나눔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원리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관점을 조금 더 우리가 넓혀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해와 비도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받으시는 월급도 또 옆 사람이 주는 물 한 잔에서도 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음이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쓰인 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받아들여질만 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간 상관없이 여러분이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따라 하시면 이건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드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적어서 고민이다. 그러면 조금 더 드리시면 될 거고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된다면 덜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기쁘게 여러분이 드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그렇게 드리고 나서도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데 드리고 나서 걱정하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했던 거예요. 좋은 관계에서 오가는 선물은 우리가 하기 전에도 설레지만 주고 난 뒤에도 기쁜 마음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나친 헌신과 파괴적으로 드리는 일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드림이 내가 시험에 들 만큼 또는 내 일상을 파괴할 만큼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수학여행 가니까 재밌게 놀고 와 라고 5만 원을 주셨는데 여기서 이 아이가 10,000원짜리 선물을 사오면 매우 기특합니다. 야, 그래도 얘가 나를 잊지 않았구나, 나를 생각해줬구나. 보통 아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다 쓰고 오는데, 다 쓰고 엄마 카드 달라고 또 전화 오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빚을 내어서 10만 원을 엄마를 드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부모님은 걱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 5만 원을 더 갚느라고 이제 막 빚에 시달리는 모습을 본다면 이건 부모님의 입장에서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이런 식의 드림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헤아려 보는 일이 필요하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어서 우리는 무언가 더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감사함을 담아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고, 그렇게 드리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이것을 드리는 것을 받아주심에 더욱 드린 후의 기쁨이 풍성한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있는 대로 하라고 했던 말은 여러분이 정말 어렵거나 없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보시면 조금이라도 무언가를 가지고 계시다면 콩 한 쪽이라도 나눌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드림 역시도 여러분이 대단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있는 것에서 해가시는 연습을 해가시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안에는 한 가지 근원적인 고민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나누다 보면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쌓이겠지만 내 창고에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시죠.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이 균등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는 주로 같아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10개가 있고 저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나누어서 5이 되는 것이 균등한 것이다 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지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살수록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나눠줘야 되는가, 그래서 다 같이 가난해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균등이라는 원어는 그리스에서 균형 잡히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이 된 말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자, 저런 모양의 판을 꼭지점 위에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네, 모양이 균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세우려고 하면 자꾸 저렇게 넘어집니다. 그럼 이걸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수학을 좀 배우신 분은 아실 수 있는데 저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요, 아이들 교육할 때 쓰는 거예요. 저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핀에다가 도형을 꽂고 실을 내려서 줄을 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럼 이 선을 따라서 줄을 긋는 거예요. 그 일을 도형을 돌려가면서 몇 번 반복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만나는 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게중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지점에 맞춰서 올리면 판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험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신기한 일입니다. 이쑤시개로 저렇게 균형을 잡으면 설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해보시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많은 실험으로 증명된 일이니까. 전 처음에 이 그림 볼 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균형이에요. 양쪽이 똑같지 않지만 균형이 잡는 지점이 생겨진다는 것이죠. 똑같은 양이 있어야 된다기보다 균형을 맞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4절의 내용이 이 이야기를 뒷받침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또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무게중심을 맞춰놨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뭐 포크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까? 반대쪽으로 더 옮겨가야 되죠. 이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4절이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 균형이 틀어졌을 때 너희들에게 넘치는 것이 있거든, 그걸 옮겨줌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다 계획하시냐면 하나님이 핸들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동해 갈 것인지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14절에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과도한 것, 불필요한 것을 움켜쥐고 있느라 균형을 깨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흘러가는 것까지 계획하고 상황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균형을 잡기 위해 흘려보내고 흘려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바울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벌어졌던 만나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만나는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아주 신비한 먹을거리였는데 그 만나가 가진 특징은 더 많이 쓰려고 모아두면 욕심을 부려서 거두면 다음날 썩고 악취가 나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만나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간단하게 많이 거둔 게 문제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많이 거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이 거두었더라도 이거를 그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썩고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두는 행동 자체보다는 이렇게 행동한 마음이 무엇인지가 문제였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욕심 때문에 그날 쓸 것만 거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게 더 궁극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져와서 바울은 여기서 불필요할 정도로 움켜쥐고 있으려는 우리의 심리를 밝혀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만큼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이 도시는 엄청난 도시여서 되게 많은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죠. 교회 전체를 볼 때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선교지들과 하나님의 가족들 전체를 볼 때에 이 균형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에 있어 불필요할 만큼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아 두려 하지 말고 마음에 있는 바를 있는 중에서 나누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는데 저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미 이렇게 다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세상 각지에 기부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시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과 봉사를 하고 계시기도 하시죠.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건강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일 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게 감추고 하신 일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솔직히 인색함 없이 더 많이 헌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섬김이 어떠한 원리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는 꼭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섬김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그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지구 반대편의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해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동해서, 또 우리 교회 상황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우리가 돕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비와 긍휼과 동정이 다 좋은 것이지만 그 내 마음과 감정에 더해서 이 한 가지 생각이 꼭 자리를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 상황에서 깊이 기도하고 고민해봤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합니다. 이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면에서 적용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꼭 묻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각자마다 그 대답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분별과 성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았을 때 그 행동과 결과는 다를지언정 우리 모두의 대답은 동일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 분이신가를 알 필요가 있죠. 바울이 9절에서 연보의 원리를 설명하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희가 이미 경험해서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정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일을 요약하면 이 한 절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부요한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 약하게 되심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전반에 흐르는 바울이 말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참 신비하게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의 뒤를 따라갑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듯이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에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 확고합니다. 자기의 부요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는 일, 그 길을 가려고 하죠.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이 미랄과 같이 사는 분의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일처럼 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 삶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잡하고 난해한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저는 이 단순한 구절의 한 문장이 명백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부요한 자가 가난해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인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알아서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미 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장 바닥에 이 원리를 꼭 심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섬기셨을 것 같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나도 가난의 그 길을 간다. 약해지는 그 길, 내어주는 그 길, 낮아지는 그 길을 향해 간다. 여기까지 오셔야 우리는 바울이 이 연보를 왜 유익함이라고 말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부요함으로 자기 자랑을 일삼던 고린도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가난해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행동하며 경험하는 훈련의 기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이 사람이 말한 모든 건 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맞물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은혜도 입었고 은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는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멈추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이 길은 좁은 길이죠. 힘든 길이고 어려워지는 길이고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걷는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모든 일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간다. 이 원리를 꼭 바탕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한 걸음씩 따라가는 여러분들 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